책 읽어주는 천사 헤스티아입니다.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봄에는 산과 들에 온갖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봄철에 새로 움트는 새싹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새싹들은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은 가랑잎이 돼서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흔히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가랑잎을 보면서 찬란했던 내 젊음도 저 가랑잎처럼 쓰러져 가는구나 하고 나이 들어가는 내 인생을 아쉬워하는 겁니다. 봄에 피는 꽃, 새싹만 예쁠까요?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무척 곱고 예쁩니다. 봄에 꽃놀이를 가듯이 가을에는 단풍을 보기 위해 단풍놀이도 많이 가잖아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떨어지면 아무도 주워가지 않지만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고이 꽂아서 오래 보관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고 자라고 나이 들어가는데 잘 물든 단풍처럼 늙어가면 나이 듦이 결코 서글프지 않습니다. 자연이 변화하듯 편안하게 늙어가면 그 인생에는 이미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듯 아름답게 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등바등 늙지 않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마저도 없이 변화에 순응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드는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병이 나면 병 나는 대로,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지는 대로, 주름살이 생기면 주름살이 생기는 대로, 또 아파서 걸음걸이가 불편하면 그동안에 많이 부려먹었으니까 고장날 때가 됐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를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은 무척이나 편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나이 들어도 참 밝고 당당하게 사는구나 여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잘 물든 단풍이 아름답듯이 늙음이 비참해지지도 않고 초라해지지 않고 순리대로 잘 늙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물든 단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데 나이 들어 과한 것은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나이 들어서 지나치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첫째,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이 먹어도 소화제 먹으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병이 나서 팍 늙어버립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과식하면 안 되고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음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길거리에 쓰러질 정도로 취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과음하면 가을비 온 뒤 기온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가을비가 한 번 오면 기온이 팍팍 떨어지듯이
몸이 급격히 망가집니다. 셋째, 과로도 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하더라도 병원에서 링거 맞고 좀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과로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맞게 적절히 활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고 젊을 때처럼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젊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젊은이가 용기가 있고 의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큰 욕심을 내어서 무엇을 하려 하면 세상 사람들이 포부가 크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 노욕이라고 하는데 좀 추하게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젊을 때는 격렬하게 주장해도 결과가 좋은데 나이가 들면 어떤 주장도 격렬하게 하기보다 평화적으로 설득하고 점잖음을 유지해야 나도 좋고 세상에도 이익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일을 벌이고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잔 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잘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 들어감을 한탄하거나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젊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단풍처럼 물들어가는 나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 선물이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지고 나눌 수 있어야 보기에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악착같이 모아서 살려고 하면 열심히 사는구나 해서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이 물건이든 돈이든 움켜쥐려 들면 추해 보입니다. 가지고 있는 옷도 누가 좋다 하면 주는 게 좋습니다. 죽을 때 털끝 하나도 가지고 못 갑니다. 죽고 난 뒤에 옷은 자식도 안 가져가요. 그분이 아주 유명해서 박물관에 갈 게 아닌 이상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 선물이 됩니다. 죽고 난 뒤에는 똑같은 물건인데도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눠주는 것이 물건에 대한 집착도 놓고 복을 짓는 게 됩니다. 재산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보시가 됩니다. 굶는 사람을 먹여주고 병든 사람을 살펴주도록 쓰면 그것이 모두에게 공덕이 돼요. 나이가 들면 본인보다 자손이 잘 되길 바라는데 자손이 잘 되려면 먼저 복을 지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돈이라도 보시를 자꾸 해야 합니다. 욕심내서 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1,000원 있으면 900원짜리 밥 먹고 100원 보시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자손 잘 되라고 빌 게 아니라 자꾸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주 때부터 복을 받아서 잘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면 그 재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원수가 됩니다. 장례 집에 많이 가봤지만 재산 많이 남긴 집에서 화목한 경우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부모가 돌아가시자마자 갈등과 분쟁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 남긴 것이 결과적으로 자식들을 갈라놓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긴 게 없으면 싸움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가진 것을 나누고 정리해야 죽은 뒤가 더 가볍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살 최소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공익에 쓰이도록 환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회로 돌려줄 바에야 수입이 많을 때 세금으로 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굳이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회로 환원할 건데 마지막에 목돈으로 환원하느냐, 평소에 조금씩 환원하느냐는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연에 기대어 살고 인간 사회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모은 재산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과 자연의 혜택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공익에 쓰이도록 하면 재산을 잘 정리하면서 복을 짓는 게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빌 게이츠도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출연하고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에이즈와 같은 질병 퇴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기부하면 살면서 번 돈이 유익하고 보람있게 사용되는 겁니다. 얼마 전 한 대기업 회장이 자기 형과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부모가 남긴 유산을 형제들 몰래 챙겼다가 들켰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 푼도 줄 수 없다.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가겠다며 큰 소리쳐서 그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보면 돈 욕심이란 게 끝이 없구나. 돈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구나. 돈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이 어떻게 형제를 갈라놓는지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노력해서 번 돈을 주위에 선물로 나눠줄 것인지, 화의 근원으로 만들 것인지는 살아있을 때 미리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부터 행복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왕이면 아름답게 가꿔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늘 생각으로 상을 짓고 그 속에 갇혀서 괴로워합니다.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내 아내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내라는 것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본래 없지만 이왕지사 상을 지을 바에야 아름답게 짓는 게 낫다는 거지요. 꿈을 꾸려면 좋은 꿈을 꾸는 게 나은 것처럼 그래서 좋게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미 마음속에 미움으로 그린 상이 있으면 지워야 하기 때문에 참회를 해야 하고 새로운 상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발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 내 아내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늘 작용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나를 점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나도 모르게 지은 허물을 알아차리고 뉘우치고 다시 짓지 않겠다고 원을 세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삶이 바뀌고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치에 맞게 마음을 살피다 보면 내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를 시비해서 괴로워하다가 상대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나면 기뻐집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남편이나 자식이 바뀌면 다시 욕심을 냅니다. 내가 바뀌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가 조금 더 바뀌었으면 하는 겁니다. 안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바뀌니까 고맙기도 하고 욕심도 생겨서 내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바뀌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더 이상 안 바뀌면 또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나 주변이 바뀌면 기쁜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들이 바뀌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그들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수행해야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바뀌는 건 마음 공부의 떡고물에 불과한데 상대가 바뀌는 걸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를 바꾸는 데 재미를 붙이면 도로 괴로워집니다. 상대가 안 바뀌어야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뀌면 그 사람이 좋은 거고 안 바뀌어도 그 사람 문제인 겁니다. 그들이 안 바뀌어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고 바뀌어도 내가 크게 상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내 행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바뀌고 자식도 바뀌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내 기도 공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해야지 바뀌어서 내가 좋은 게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행복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지 남편이 바뀌니까 내가 좋다고 하면서 남 바뀌는 걸 갖고 내 행복으로 삼으면 남편의 태도에 따라 또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 공부에 집중해서 살아야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남편이 죽어도 병이 나도 자식에게 사고가 생겨도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고는 처리하면 되고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고 때가 되면 죽으면 되고 그렇게 마음이 여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깥의 변화에 재미를 붙여서 이래서 좋다, 저래서 나쁘다,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공부를 해 나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유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남편이 어떻게 했든 아내가 어떻게 했든 자식이 어떻게 했든 부모가 어떻게 했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그 가운데서 나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공부에 집중해 나가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 수천의 적을 혼자 싸워 이기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이김으로써 최상의 전사됨만 못하느니라. 자기를 이기는 것 가장 현명하나니 그러므로 사람 중에 영웅이라 한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해하면 내 가슴이 후련하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남을 보살피고 도와주면 내가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쁜 옷을 입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가장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법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평화롭고 곱게 물들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진리의 길은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아야 합니다. 나는 좋은데 남에게는 나쁘거나 남에게는 좋은데 나에게 나쁘거나 한 일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익인데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과보가 되어 돌아오고 내가 희생을 해서 남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내가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행복이 유지됩니다.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나쁜 것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나중은 좋은데 지금은 나쁜 것은 지금 하기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아야 그 행복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진리의 길에 있어서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지속가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잘 물들어 고운 빛깔을 내는 인생 만들어 가시길 헤스티아가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은 처음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 좋아요는 각 영상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헤스티아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